우리 남자 성가대원들 감사합니다. 자신 있게 부르세요. 틀려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9장 15절로부터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게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음은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아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이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을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운동 경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운동 경기를 볼 때 무엇을 보는가요? 우리가 모든 운동은 대개 경쟁심을 유발하지요. 그 결과 운동들이 수치로 이렇게 계산이 되죠. 육상 경기 같은 거는 0.01초로 승부가 갈라지기도 합니다. 선수는 신기록을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경기를 하죠. 그것을 승부근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기고자 하는 마음이죠. 또 이길 수 있다는 믿음, 내가 해낼 수 있다는 신념, 이런 것들이 있어야 하는 거죠. 이것을 필승의 신념이라고도 해요. 군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인데요. 제가 군목으로 근무할 때 가르쳤던 덕목 중에 하나가 필승의 신념 같은 것들이었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탁구를 좋아했습니다. 제가 중고등부를 다닐 때 할 수 있는 유일한 운동이 탁구였어요. 교회에 탁구장이 있었어요. 중학교 때 아마 배웠던 것 같아요.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도 탁구를 조금 쳤습니다. 아마추어였지만은 탁구를 쳐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이제 탁구는 연습하듯이 이렇게 길게 랠리를 주고받는 것이 하나가 있고요. 다른 하나는 경기인데요. 점수를 내기 위해서 이렇게 상대방이 받지 못하도록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게 탁구예요. 저는 이 두 번째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페어하고 클린한 경기를 하지 않고 상대방을 이기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탁구를 하려면 몇 번 해보면은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하구나, 약점을 빨리 간파해서 그래가지고 그쪽으로 몰아붙이는 싸움을 하는 것이 탁구잖아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친구와의 교제를 하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이기려고 악착같이 달려드는 사람들,
또 꼼수를 쓰는 친구들한테는 편안하게 져줬습니다. 이거 편안하게 져줬어요. 제가 그런 스타일로 탁구를 치니까 반응은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저하고 운동을 한번 해본 사람은 저를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제가 군목 훈련을 받을 때도 4개월 훈련을 받았는데 장교 훈련 3개월을 받았는데 일반 장교 훈련 받을 때도 이제 어떻게 탁구 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천주교 신부하고 탁구를 쳤는데 저하고 탁구를 쳐보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저한테 감동을 받았대. 뭔 감동이냐고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이기려고 치는데 나는 이기려고 치지를 않고 즐기면서 볼을 좋은 곳으로 보내주는데 자기는 탁구를 하면서 그런 사람을 별로 만나본 적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친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이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반응도 있는데 나같이 치는 사람하고 만나면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맹공을 하는데 나는 편안하게 받아서 넘겨주니까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경기를 하면은 상대방을 이기려고 하는 의욕을 가지고 그 전의가 불타야 된다, 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전의가 뭡니까? 전쟁하는 의지인데 불타야 되는데 내가 싸울 의지를 안 보이니까 별로 재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것도 맞는 말이죠. 제가 신학교에 갔는데 그 한 사람을 만났어요. 신학교 입학을 했더니 그 친구는 탁구를 잘 못 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좀 가르쳐 줬어요. 가르쳐 주고 함께 쳤죠. 근데 이 친구는 승부욕이 굉장히 대단한 친구예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치는지 졸업할 때쯤 되니까 내가 못 따라가겠어요. 잡아주고 쳐야 돼. 그때는 20대였는데 20대 뭐 매수로 친다든지 20포인트를 먼저 따는 거였잖아요. 그 당시는. 지금은 경기 방식이 틀려졌지만은 막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한 15밖에 못 따라갈 정도로 잘 치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이 친구가 테니스를 배웠습니다. 근데 테니스를 배우는 것도 들어보니까 스타일이 탁구 칠 때와 똑같은 열정이에요. 그는 이기는 테니스를 해요. 절대로 공을 잘 주는 적이 없어요. 뭐든지 집중하는 스타일인데요. 테니스를 쳐도 어떻게 치냐면 아침에 도시락을 싸가지고 테니스장에 가서 아침에 시작해서 점심에 도시락 까먹고 저녁 때까지 테니스를 치는 스타일이에요. 하루 종일 테니스를 해요. 몰입을 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실력이 늘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곳마다 채를 들고 다니면서 다른 사람 기를 죽이는 것이 재미예요. 그동안 저도 군대에서 테니스를 배웠거든요. 그래서 동기 모임에서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쳐보니까 잘 치더라고요. 그런데 그 후에 몇 년 만에 한번 만났는데 완전히 도사가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저하고 테니스를 한번 치자 그래서 쳤는데 오른손으로는 재미가 없다고 자기는 왼손을 잡는 거야. 그래서 왼손으로 치자고 그러니까 내가 황당하더라고요. 그래도 뭐 하자는데 아니 꼽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자존심이 상했는데 이렇게 왼손으로 해보는데도 내가 이기기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끝난 다음에 막 뭐라고 해줬어요. 인격이 됐냐 네가? 뭐 그런 몇 마디 말을 했더니 그 다음에 다시 안 오더라고요. 저는 오늘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은 저는 어렸을 때 승부근성이 참 없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승부근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도의 승부근성. 오늘 설교 제목이 이기기를 원해야 되는데 먼저 결론부터 얘기하면 이 얘기입니다. 신앙에는 목표가 있고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기기를 원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겠다는 결심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24절
25절이 이 말씀을 뒷받침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면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자, 오늘 아침에 우리는 먼저 우리는 이기기를 원해야 된다. 그리고 어떤 싸움을 싸워야 하느냐 하는 질문을 던져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의 메시지는 지난 시간에 말씀하고 오늘 이야기하는 것으로부터 하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도 바울은 자기의 사도의 권리를 쓰겠다는 것이었어요? 안 쓰겠다는 것이었어요? 안 쓰겠다는 거였죠. 고린도 교회로부터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권리를 쓰지 않겠다라는 것이 요지였습니다. 지난 주간의 말씀의 연결인 15절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오늘 말씀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사도는 자기가 사도권을 포기하겠다고 하면서 사도권 얘기를 한 것이 자기를 절대로 잘 대접해달라는 말이 아니다. 이건 목숨 걸고 아니다. 이건 자존심을 걸고 아니다. 더 좀 받아보려고 이 이야기를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는 더 큰 것을 바라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도의 이 말은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것은 17절 18절에 드러나요.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놀랍죠? 사도는 지금까지 자기의 권을 쓰지 아니한 두 가지 이유를 말하는데, 첫째는 내가 사명 때문에 하기 때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칭찬하거나 보상해 주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보통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사와 사명으로 주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그 일한 결과에 대한 칭찬과 보상이 돌아오지 않는다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사도는 그렇지만 권리를 안 쓰는 그것이 자기의 상이 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한 것을 사람들은 상 주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라고 하는 것을 바라다 보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 상은 다른 게 아니다. 너희들로부터 받는 게 아니고 내 상은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않은 바로 이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아마도 금년 총회 때 설교를 한번 우리 교단 총회 때 해야 할 것 같은데, 제목을 뭘 주제를 말해야 되겠습니까 하고 기도를 오랫동안 해왔는데 제목이 오늘 말씀에서 나왔어요. 그 제목이 이겁니다.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이걸로 이제 제가 금년도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요. 저는 동역자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울을 본받아서 살자 하는 얘기죠. 많은 목회자들이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제대로 대접을 못 받습니다. 대학을 나온 사람들이 가서 3년 동안 공부해서 MDiv 과정을 마치면 대학 나오고 대학원을 나온 사람들이 받는 연봉을 보면은 다른 전문직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길을 걷는 것은 사명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도 고통스럽기는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럴 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이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당신들의 권을 쓰지 않는 것, 그것이 당신들의 상입니다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거는요,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것은 여러분이 이 말을 목회자에게는 하지 마세요. 왜냐하면요, 지난주에도 말했죠, 모든 것은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에게 적용해야 되지 남에게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핏방울이 드는 것처럼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이 잤어요. 그래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해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죠. 이제는 가서 자라. 마음은 원이로되 뭐죠?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이건 누가 한 말이냐면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요새는 어떻게 된 게 이 말을 제자들이 한대요. 합리화를 하는 거죠. 자신은 최선을 다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주님, 마음은 원인데 육신이 약해서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이 하실 말을 왜 자기가 합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도 있습니다. 주님의 종들은 좀 고생 좀 해봐야 돼. 그건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주님이 하실 말씀이에요. 성도들은 오늘 말씀 안에서 뭐가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되어 있는 거다.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이런 말을 해야죠, 성도들은. 그리고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그렇지 않다고 해도 좋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내 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는 이것이 자신의 경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복음만 전할 수 있다면 조건 같은 것은 상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얼마든지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19절의 표현으로 말하자면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양이 된다는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처럼 되는데 어떤 유대인은 율법적인 사람이면 율법적인 사람인 것처럼 그 유대인이 자유한 사람일 것 같으면 자유한 사람처럼 초점을 맞추어 줍니다. 자기를 주장하지 않고 상대방의 형편에 자신을 낮추어 맞춰줍니다. 이방인에게는 또 이방인처럼 이방인의 언어와 문화를 통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약한 자들에게는 약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갑니다. 여러분, 약한 자에게 강한 모습으로 나타나면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까? 부자가 말이에요, 옷을 잘 차려입고 막 얼굴이 번들번들하고 그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가서 전도하면 믿을 것 같습니까? 효과가 있을까요? 예,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어떤 효과냐면 역효과가 날 겁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했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갈 것이미로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 낮은 형제라고 하는 것은 가난한 형제예요. 가난한 형제가 부자와 하나가 되려면 가난한 자는 높여야 되고 영적인 높임을 해야 되고 부자는 영적 낮춤을 해야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음 때문에 형제들의 종이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5절에 의하면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신 것과 그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된 것을 전파함이라. 더 이상 나 섬기는 거 못하겠다 그러면 복음도 못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원래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이잖아요. 복음의 성격이 그러하다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여야 해요. 자기를 부정하고 그 사람의 자리로 내려가서 겸손히 섬기지 않는 방법으로 누구를 구원할 수 있겠어요? 전도지 한 장 준다고 구원받습니까? 하나님이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자리로 내려오신 성육신의 사건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구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섬김과 복음 전파는 몸과 혼과 영혼을 다 바치지 않고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땅에서 이기기를 원해야 돼요. 상 받기를 원해야 되고 주님처럼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내려가야 돼요. 사도의 가르침은 우리가 싸워야 될 영적 싸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불필요한 권리 논쟁, 힘싸움 같은 거 할 필요 없어요. 누가 세냐 그런 싸움 절대 할 필요가 없어요. 다 내려놓아야 돼요. 내 나이가 몇인데를 권리로 사용하면 안 됩니다. 권리로 사용하면 안 돼. 내가 교회 다닌 지 몇 년인데, 내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데, 수고를 하고 있는데 나를 안 알아주는가? 그런 권리 주장 하는 것이 손해입니다. 그 기회를 왜 놓쳐요? 그렇게 하는데도 안 알아주는 게 내 상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바울처럼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깨달아야 돼요. 생각의 전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평의 조건이 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이 오히려 내 상급의 조건이 시작된 것을 알아야 돼요. 기회가 온 것이로구나. 이 연단을 통과하면 이것이 내 상급이 되겠구나 하는 새로운 관점을 우리가 소유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상급을 위해 달려가야 돼요. 이게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거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 상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거 믿어야 그게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는 지금 로마 시대의 경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 25절에 운동장에서 다름질을 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들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그들은 썩을 승리자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로마 시대의 경기와 신앙의 경기는 같은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어요. 같은 점은 이게 지금 이 이미지가 달리기 경주가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승리자에게 면류관, 월계에서 관 쓰여지는 관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신앙생활은 그런 것들이에요. 영적 전투입니다. 이기기를 다투어서 상급을 얻어야 된다는 거 맞습니다. 사도는 이기기를 힘쓰라, 이기기를 다투라 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점은 뭐냐면 로마 시대의 경기에서는 오직 이긴 한 사람에게만 월계수를 쓰여주었어요. 그러나 우리 신앙인의 경주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기는 모든 사람에게 쓰여주시는 그런 상급이라고 믿습니다. 요즘 나오는 그 말들에 이런 것이 있더라고요. 세상은 1등 외에는 쳐다도 안 봐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럼 우리 주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5달란트 남긴 사람만 쳐다보지 않습니다. 주님은 2달란트 남긴 사람도 똑같이 칭찬해 주십니다. 한 사람만 상 주지 않습니다. 이긴 모든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주님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로마 시대에 얻은 승리자의 면류관은 썩을 면류관이었어요. 시간이 지나면 월계수, 나무로 만든 거였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나뭇잎도 떨어지고 다 낡아지고 기록도 다 변해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신 면류관은 낡지 아니하는 생명의 면류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나리라.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빨리 사람들이 다니고 있지만 이거 모른다. 그러니까 너는 정말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별과 같이 영원히 빛난다는 사실을 기록해라. 성경은 영적 싸움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에 있는 소아시아 7교회에 보낸 예수님의 계시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이야기를 소개하고 싶습니다.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7개 교회에다가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각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가 다 달라요.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습니다. 또 칭찬의 내용이 다르고 책망의 내용이 다 달라요. 그런데 이 7교회에게 한결같이 마치기 전에 주시는 말씀 하나가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이기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기라. 그리고 이기는 자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해라 하는 말씀. 2장 7절에서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하리라 하는 말이었고요. 2장 11절에는 이기는 자에게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우리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봅시다. 예. 또 2장 26절 28절에는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흰돌을 줄 터인데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그게 2장 17절이었네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5번째 3장 5절인데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3장 12절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에게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마지막으로 3장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기를 힘써야 합니다. 다른 일에는 저도 좋습니다. 다른 일에는 좀 져주면 어떻습니까? 승부근성을 가지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싸움에서만큼은 우리는 이기기를 원해야 됩니다.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은 전사이세요. 워리어예요. 예수님이 싸워 이기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전리품들을 원수들에게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이 싸움이 질병과의 싸움이건 경제적인 싸움이건 자기의 권리를 부정하는 싸움이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 우리의 인내의 싸움이건 우리는 이기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누가 끊으리요? 아무도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오늘 아침 성경 공부할 때 룻기 공부했는데 그 얘기했죠. 하루아침에 남편이 죽었죠. 하루아침에 큰아들이 죽었죠. 하루아침에 작은 아들이 죽었죠. 집안에서 줄초상이 3명이 나고 나니까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아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어서 고향에 돌아오게 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죠. 성경은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눈물 흘리지 마시고 그 눈물 흘리는 그 눈물로 싸우는 영적 싸움을 싸우나. 저는 처음 부분에 얘기했죠. 저는 원래 승부근성이 별로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제 문제 중에 하나였죠.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때로는 우리에게 성경의 인물들에게서 이것을 배워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포기를 선언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승부근성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더 큰 승부를 위해 자신을 버린 거죠. 이제 저도 사도 바울이 싸우는 싸움을 싸우는 중입니다. 함께 복음을 위해 이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싸움을 싸우기 위해 십자가의 군병이 되십시다. 찬송가 353장에 십자가의 군병 되어서라는 노래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뭇 성도 피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받기 바랄까. 나 면류관을 쓰려고 몸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은 후 저 면류관을 쓰리. 이런 찬양을 함께 부르며 우리에게 어떤 환난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이기기를 힘쓰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면서 찬송가 353장을 부르시겠습니다.